예, 동인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아동부에서만 이렇게 전하다가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았고 또 많이 떨리고 하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이 잘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읽었던 역대하에도 보면 여러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길로 걸었던 왕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왕들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요나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신 전해달라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왕들만, 요나만, 여러 선지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브람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살기보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해 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만 말하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심각한 기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 번역에는 표현만 다르지 좀 더 심각한 기근이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아브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아브람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두 구절만 해도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넘어 큰 민족부터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 가지 약속,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 아브라함 네 자신이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65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또 이름이 창대해지기에는 자식이 없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조금만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4절의 앞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기근에 닥친 현실로 돌아와서 현재 아브라함 삶에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뭔가가 보여집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정착한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부유했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근과 같은 고난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기근과 같은 고난이 임했다면 무엇에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분명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제 상황에는, 지금 제 눈앞에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이후로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7절과 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7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더 심각한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경,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경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혹 삶에 아브라함이 겪은 것과 같은 이 심각한 기근이 임하셨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실 텐데요. 그러나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람은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이 눈에 보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이 사레의 남편이 나라고 얘기를 하면 혹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나를 좀 죽이진 않을까? 그리고 사레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에 들어가서 전에 아내 사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사레한테 하는 말이죠.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실 좀 웃긴 말입니다. 남편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죠. 지금 아브람은 꼭 해야 할 말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건넨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네 남편이 아니기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레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까지 왔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같이 있었고 그의 아내 사레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은 아브람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사레가 애굽에 들어가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은 금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곧바로 사레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레와 함께 온 아브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후하게 주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아브람이 이 재물을 여러분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도 가져, 이것도 가져, 낙타도 가져, 노예도 가져. 그런데 만일 아브람이 그 재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레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바로에게 내 누이를 내어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나 아브람은 이러한 또 한 번의 위기인 이 순간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람은 바로가 건넨 재물을 받았고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람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문득 오래전에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양심은 네모나태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 네모는 이 사각지점에 이 끝부분이 뾰족하잖아요.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 찔려 가책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심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 네모난 양심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나? 양심이 제대로 네모난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좀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양심에 벗어난 행동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뾰족했던 모서리가 닳고 닳아 그 네모였던 양심이 동그라미가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람 삶이 꼭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에는, 또 아내 대신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에는 처음에 비해 비교적
덜 가책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을 위해 아내를 재물과 바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내 아내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뜻으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은가?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운동하는 것도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내 마음과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로 혹 가득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하다면 이제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을 쏟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살던 아브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사레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아브람 삶에 지금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람은 어떻게 됐고 사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20절에 보면,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바로에게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털터리가 아니라 덩달아 많은 재산까지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보아야 할 것은요, 아브람은 자기 뜻대로 살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에게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 자신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람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것도 의롭게 싸우다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아내를 파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다 이 수치를 당하는 거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뜻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내려간 애굽에서는 자신을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람과 사레를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애굽을 떠나기 전 이 바로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수치를 겪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아브람처럼 내 삶에도 기근이 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몸에 생긴 질병이 기근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가득한 불안과 근심이 기근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기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근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입니다. 이러한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네모난 양심이 동그라미가 되어 가책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역경과 고난 또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혹 삶의 아브라함이 겪은 것과 같은 이 심각한 기근이 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이 자기 뜻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중단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그래서 나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동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